목사님, 이 교회가 그 전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이나 시스템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 세계로 교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심지어 성가대까지 어,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네.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고신에서 자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강력한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은, 야, 이 교회 예배나 조직이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조직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은 전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은 예수님이 와도 역사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교회가 기존 교회를 위해서, 기존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기존 교인들 자기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세우는 거기에 교회 어떤 조직이 집중되어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조직이 없는데도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한 성가대나 남전대, 여전대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식사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초청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람 고민도 들어주고 또 내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데, 기존 교회는 이 시간에 성가대 가야 돼요. 남전도에 가야 돼요. 예전도에 가야 돼요. 또 구역도 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교회는 한 구역에 한 20명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럼 식사를 하다가, 나 성가대 가야 돼. 한 서너 명 빠지고, 나 남전도에 가야 돼. 또 몇 명 빠지고, 나 예전도에 가야 돼. 몇 명 빠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는 사람 남아있으면 이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를 집중을 해서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인력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공간 안에서 다 분산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전도에는 뭐 하느냐? 이름은 남전도회지만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는데 그냥 이름만 남전도회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가지 같으면 이 가지가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는 잘라내야 자랄 건데 그걸 달고 있잖아요. 여전도회 전도 안 하잖아요. 여전도 회장도 1년 하면 또 전도 안 합니다. 그래도 여전도 회장으로 있거든요. 또 여성교, 무슨 성교, 무슨 성교, 모든 조직이 있지만 이 조직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냥 지지직 끌리고 그걸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그런 거는 다 잘라내야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건데, 아무런 소용없는 이런 것들이 재정이라든지 인력을 지금 다 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가대도 이 교회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찬양대 만들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좋아하시지만 그 목적은 아니죠.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으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고 그 전통적인 교회가 섰다면은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건가,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당회를 하든 공동회라든 재직회라든 목표는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하는 거지, 교회가 구제만 할 것 같으면 이 동사무소도 아닌데 그런 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고,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할까,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모든 걸 다 분산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있는 목표는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이 가장 강력한 목표 아래, 다른 것들은 여기에 맞는가, 이 목표에 맞는가, 안 맞는 거는 과감하게 자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언제나 이 목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목표를 상실해 버렸거든요. 어떤 기관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기관이 이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 이룰 수 없다면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들 수 없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안 내려놓잖아요. 그것만 하고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선교사님이 들어가도 초기에는 부흥을 하다가 나중에 그 고착화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이런 닷줄이 배가 떠나려고 하면은 닷줄을 끌어올리고 줄을 풀어가지고 출항해야 되는데 닷줄도 있고 줄도 있고 출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다 잘라내야 되죠. 그 교회가 본질만 다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본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단임 목사실 겸 세가족실인데 여기에 로비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공간이 다른 기관에 다 내줘서 그런 거 있지만 저희 교회는 당회실도 없고 장로실도 없고 근사실도 없고 단임 목사실도 없거든요. 단임 목사도 집이 있는데 그게 무슨 목욕실이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많은 인력을 끌어가지고 비서도 두고 누두고 막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 많은 재정이 엉뚱대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살을 나눠준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인력은 최소화하고 그런 재능이나 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복음전하는데 직접 쏟으면은 엄청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사용을 다 해버리니까 그 교회가 영향력을 못 미치죠.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은 1년에 이 백내장 수술을 한 1000명씩을 해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구청에서 저 소독청에게는 무료로 많이 해주다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좀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쌀 이런 것도 무제한으로 드리거든요. 제한을 두지 않고 오는 사람 다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아껴야 되는 거죠. 아끼다가 보니까 필요 없는 건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하면은 그 재정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제가 와서 5년마다 한 번씩 본당을 지어서 본당만 5번 짓고 학교 짓고 뭐 짓고 다 해도 지역 주민들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거든요. 다른 데 막 들어놓고 한다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도 우리가 예배 다 드렸잖아요. 그 지역 주민 아무도 반대 안 했습니다. 그 교회 가는 걸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 주민을 뭐 의식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그럼 그 사람들 또 예수 믿고 또 믿고, 그러니까 전도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 한국의 조직을 보면은 절대로 교회가 부흥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네. 정말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실을 찾았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실이 따로 없고 새가족실에 목사님이 계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흔히도 우리가 교회 담임 목사님실 하게 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새가족실 한쪽에서 목사님이 업무를 보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고요. 지금 많은 조직들을 없애고 과감하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의 일을 집중하겠다 하시는 목사님의 이러한 결심과 세계로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널리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 전도를 치중하시는데 전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이유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람이 이제 전도 이유도 제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신앙시간 이렇게 된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를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육은 합니까? 하는데 저는 그런 교육을 안 해요. 우리 교인들도 전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전도를 잘합니까? 이러는데
저는 가정과 똑같다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전도하고, 장로님들이 전도하고, 저희들은 전도가 몇 명 했는가가 주보에 실리거든요. 그럼 1등에서 10등까지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밑에 사람 또 전도합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번에 어떻게 전도했지? 목사님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간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병상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과일에다 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초청한다. 당신은 혼자만 오지 말고 꼭 몇 명을 같이 와달라. 한국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3사람, 5명을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을 지우고 그 빚을, 빚이라도 갚아야지.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오면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아기 낳는 학교에 가서 뭐 아기를 어떻게 낳는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친정엄마 이야기 듣고 문제 시집간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낳는 거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전도 이후에도 어떻게 양육하느냐. 양육이라고 하는 게 앉혀놓고 난 다음에 자 1번 11조 해라. 이번 주일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로 왔는데 나 이번 주일날 너무 바빠. 교회 못 와요. 이래 하면은 둘 모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주일날 바쁜 일이 있으면 개모임도 가고 뭐 결혼식도 가고 다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주일날 다 예배만 드리기로 하고 주일날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도 질서가 생기고 재정에도 질서가 생기고 집안이 쫙 정리되더라. 남편도 술 먹는 것도 술도 끊고 자녀들도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리고 바른 가치관도 가지고 난 너무 좋더라. 이런 걸 이제 둘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사람이 야 나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일요일마다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도 그럼 그래 해볼까? 그 서로가 간정이나 서로가 자기의 나눔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앉혀놓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1번, 2번 시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이 한 가정처럼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예절도 가르치고 사회 살아가는 그런 규범을 자연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이 구역 안에서 이제 구역장들이 거기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데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또 옆에 사람이 나도 이렇게 했다. 또 너무 괴로우면은 나도 옛날에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너도 기도해봐라.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케어해서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이제 교회 오면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교육을 좋아합니까? 다 대학 나오고 다 공부했는데 교회 가니까 또 취급하고 또 교육하니까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구역도 모임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벌써 설교가 예배가 몇 분이 있죠. 새벽기도 있죠. 철야 있죠. 뭐 다 있는데 구역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우습잖아요. 구역은 같이 불러 모아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그게 감정이잖아요.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녀가 문제가 있다. 그럼 새로 데려온 사람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은 나도 내 자녀가 있었다. 근데 문제가 많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걸 나누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도 그래 해볼까? 또 엄마가 남편 때문에 문제다. 나도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회복됐다. 그럼 나도 그래 해볼까? 우리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업시켜 나가서 공동체 회원이 되는 거지. 1번, 2번, 3번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너무나 많이 증거가 되고 또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구역까지 예배 드리고 우리는 모이면 예배. 근데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자기도 모르게 구역에 와서 그냥 인격이 향상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신앙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선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부럽다 보면 따르게 되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나도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것. 참으로 그 이상적인 너무나 좋은 말씀이신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 프로그램, 각종 조직,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심리학이나 마케팅 기법들, 경영학 기법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본질이 호도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착률은 엄청 높죠. 사실 제가 아까 전에 한 4,000명, 5,000명 왔다 그랬잖아요. 이 4,000명, 5,000명 온 게 저희들은 전도를 같은 사람을, 같은 A라는 사람을 전도했을 때 이분이 5번 예배를 참석하면은 5번을 옹불로 해드립니다. 5명을 전도한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000명을 전도했다고 했을 때 4,000명은 개 인원이 4,000명이 아니고 내가 불신자를 5번까지 예배에 참여를 했을 때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1,000명에서 한 1,200, 300명 정도 된다고 보죠. 근데 그 중에서 벌써 전반기에만 533명이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퍼센테이지는 엄청 높은 겁니다. 전혀 안 믿는 불신자도 한 번 예배를 참석하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100%가 넘어요.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모, 삼촌이든지 누구든지 오면은 믿을 가능성이 일단 오면은 50%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부터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불신자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고 또 식사를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추모서 여기 와서 담임 목사가 직접 복음 전하고 거기서 바로 영접을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계속 믿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첫날 와서 안 믿는다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사실 한 100명밖에 안 살거든요. 제가 올 때는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건 거의 없고 있던 초등학교도 폐교되고 없어지고 뭐 젊은 사람 떠나간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더 채워졌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보다도 몇 배나 많은 숫자가 1년에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뭐 쉽고 또 감사하죠. 네. 많은 목회 연구소나 그런 목회 전문가들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위치, 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세계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근처가 전부 다 공단이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너무나 안 좋은 위치적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전체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그런 뭐 세미나나 이런 전도 세미나 그런 것들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세미나 해도 목만 아프지. 이걸 실제로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세미나 참석한 사람도 자기가 복음을 알면은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게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저도 막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저도 목도 안 좋은데 그렇고 우리 시골 교회라도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관심 있는 사람은 뭐 관심을 가지겠죠.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아주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 바다를 매립을 해가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묻혀버린 거잖아요. 묻혀버리고 여기는 지하철도 없죠. 뭐 버스도 없죠. 마을버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할 마음만 가지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잖아요.
이 보물이 있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저 산에 산삼도 캐러 가는데, 산삼 캐러 가는 것 비하면, 요 오는 건 누수 떡 묻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냥 온 천지 가서 거리 상관하지 않고 다 데려오는 거죠. 네, 외부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실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거의 하질 않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새 생명을 여기 앉혀놓는 그 과정이 있어야 내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배워서 하는 이야기, 나무 이야기, 저는 나무 간증을 잘 인용을 안 하거든요. 저는 제 간증을 100번하고 100번하고 200번 해도 저는 제 간증을 하면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실이니까요. 실제 일이었으니까요. 나무 간증은 아무리 위대한 간증도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그게 감정이 오르겠습니까? 청중들은 들었던 이야기, 또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또 이야기하면 나무 이야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0번 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 뭐 전도는 한국 교회도 뭐 마음만 먹으면은 전도만큼 쉬운 건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대외적인 타이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타이틀은 꼭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꼭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그게 하나만 하고 그것도 최소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교회에 집중 안 하면은 회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은 최소화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는데 목회에 집중해야 돼요. 네, 목사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하루 일정을 소개를 해주시죠. 보통의 나날을요. 저는 늘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별일 없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논 다음에 뭐 저는 아침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전까지 준비도 하고 또 교인들 오면 만나고 또 점심 또 교회에서 주니까 먹고 또 오후에도 사람들 오면 만나고 또 만나지 않으면 제 뭐 설교라든지 다른 책이라는 보고 저녁에 이제 구역 모임 같은 데 있으면은 뭐 한 군 두 군데 가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매이질 않으니까 편안하고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목사님 뵈려면은 세계로 교회로 오면 항상 목사님을 만날 수 특별한 있는 일이 거네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이게 다 있죠. 네.